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시카고에서 변호사이고 또한 대학 교수이고 신앙으로는 그 당시 부흥하는 교회, 시카고에 있는 무리 교회의 회계를 맡은 집사로 일하면서 또한 부동산 사업을 잘 하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보나 많은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이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정말 많은 피해를 봤어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 충격으로 인해서 특별히 스패포드 그분의 그 집사님의 아내가 건강이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권고하기를 환경을 바꿔보라 그렇게 권고함을 듣고 이 스패포드 집사님은 아내와 가족들을 유럽에 여행을 시켜주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세 딸이 있는데 아내와 세 딸을 먼저 배를 태우고 유럽으로 보내고 자신은 곧 뒤따라 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1870년 그 후반이었습니다. 가족이 탄 배가 유럽으로 가는 도중 큰 폭풍을 만납니다. 파손됩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서 세 딸이 죽습니다. 아내만 구사일생으로 구조가 되죠.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 집사님은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배를 탔습니다. 대서양을 지나가는데 선장이 어느 지점에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에게 와서 말해줍니다. 이제 곧 사고 현장을 지나갈 것이라고요. 그 말에 스패포드 이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손실로 들어와 문을 닫고 그리고 비통한 마음으로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게 큰 아픔을 주셔야 하나요? 하나님 그러면서 얼마나 흐느끼며 기도했을까? 밤새도록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이제 곧 새벽까지 이르렀는데 그 순간 새벽이 되었을 때 아직까지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평강이 그의 마음에 깃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평안이 마음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큰 감동과 함께 스패포드 집사님이 이 마음에 깃든 이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의 이 시를, 기도의 시를 적습니다. 이 시가 이런 내용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 그 가사입니다. 바로 호레이시오 스패포드 집사님이 정말 큰 아픔을 당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고백한 기도의 시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이걸 어떻게 세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지요. 오늘은 이 호레이시오 스패포드 집사님이 경험했던 이 평강,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이제 얼마 남지 않아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처형을 받게 된 그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숨겨진 비밀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로 먼저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그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 거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내가 가는 곳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아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깨달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말로 성령이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해 주실 때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깨달아진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이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본문,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 기사들을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 모든 것의 의미를 꿰뚫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의 하신 일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계시라고 합니다. Revelation.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것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심으로 놀라운 이 하나님의 비밀, 오묘한 이 구원의 계획,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에요. 이와 같이 계시는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그 inspiration, 성령의 영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으로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며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주님의 제자들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계시를 받는 이 인스피레이션, 영감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성경은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다, 이러한 말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되거나 그러한 이단의 가르침에 끌려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 특별히 성령이 오셨을 때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깨닫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즉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일하심을 가리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극장 무대에 가서 보면은 극장 무대 이 천정에 정말 조명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조명 장치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적당한 빛을 비춰서 무대 연출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성령도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읽으며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그 말씀을 환하게 정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겉으로 읽는 그 말씀 안에 담겨진 그 의미 깊은 영적인 비밀과 진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이 보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이란 것이죠.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육안으로 보며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을 해석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목양 칼럼에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경험했던 것을 썼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전하고 있는 성령의 조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거기에 적어놨어요. 어거스틴은 성령의 조명을 설명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다. 만물을 보기에 빛이 필요하다. 빛이 비추기만 하면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조명이 바로 이런 영적 빛이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은요,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셔야지만이 열립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의 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심지어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증거하는 이 영적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이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좋은지,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곧 이어 이런 말씀하세요. 27절 말씀, 바로 오늘 이 주제의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그 마음의 그 안심, 안정감, 평화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이 평안은요, 한계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일 뿐이에요. 사고로 가족을 잃은 호레이쇼 스패포드 같은 분의 마음을 세상에 어떤 것으로 위로하며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Impossible.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주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직접 관련이 있음이 여러분 보입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주의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을 의지하면 주의 평안을 누린다. 예수님은요, 당면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아셨어요. 미리 다 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일이 전개되고 있는지 다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권능을 또한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위기와 고통을 향해 주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뜻 안에 내가 있다는 그 확신, 거기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제자들, 우리들이 주의 평안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성령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우리에게 계셔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까? 성령의 조명을 느끼십니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며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내 주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때가 있어요. 누구에든지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 고난의 시즌을 지나가야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주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주실 때에 왜 고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해야 되는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일들, 앞으로 보여주실 일들, 이러한 것들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니까 겉으로는 너무나도 괴로워요. 겉으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주님의 주시는 이 기쁨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 마음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요. 바로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삶에 조명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 가기 시작할 때 주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 평안, 참된 평안을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이야기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들을 때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 뜻에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말해주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두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요,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평안을 잃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잃지 않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이 다락방 강의 말씀 제일 처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시작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살다가 힘든 일을 당하면은요 평안을 잃게 됩니다.
불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심지어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리까지도 가게 되는 것을 보죠. 이제 곧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을 잡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각각 뿔뿔이 두려움 가운데 다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평안을 잃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떠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요, 30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은 너희와 이야기할 시간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세상에 악한 통치자가 오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지배할 능력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악한 통치자, 세상의 권세 잡은 그 권력자, 그러나 그 배경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죠. 이러한 악한 통치자가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는 나를 지배할 능력이 없다. 다만 주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은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거를 보여준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걸 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시기 위함이, 믿음을 독려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동차 메케닉이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자기가 탄 차 시동이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세워가지고, 그래도 메케닉이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자동차 고치는 데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차의 그 후드를 열어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동이 꺼졌나 해가지고 다시 시동을 켜려고 여기저기를 만져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한 늙은 신사가, 나이 든 신사가 다가오더니 물어봅니다. Can I take a look at your car? 내가 당신 차 좀 봐줘도 됩니까? 메케닉이 투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제가 차량 정비를 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정말 불편한 심정으로 거부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신사는 아는 것 없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까이 다가와서는 한번 쭉 보되 한쪽을 툭 치더라는 거예요. 툭 치고 나니까 시동이 걸려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자동차를 발명한 헨리 포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경력, 지식 등 능력을 이야기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거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요. 그러면서도 현실은 아직도 모르는 것이 아직 많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평안을 잃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도와주겠다. 내 평안을 주노라. 나를 믿어라. 주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드리며 우리 자신을 맡기며 기도하는 것, 그렇게 주를 믿는 것이 평안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어떤 일을 당해도 평안을 잃어서는 안 되겠어요. 사자우리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와 위험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잃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은 돌을 던지며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며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를 대적하는 군중들에게 평안이 없었어요. 괴로웠어요. 평안을 강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6절과 7절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호레이시오 스패포드 집사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슬픔과 아픔, 고통 가운데
그러나 고통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울부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눈물 흘리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는 결국 놀라운 찬송의 시로 변했어요. 우리가 아는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데도 또한 이 평안을 갖고 누리며 경험할 때 이 놀라운 영적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마음과 삶에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조명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그러한 지혜를 간구합시다. 더욱이 믿음을 간구하는 기도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주께서 주신 이 평안이요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이 평안 가운데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가 바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뉴비전 식구들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평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고 증거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